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사순절 11번째 날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 내면의 영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질문. 여러분에게 예배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실 정도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중에 혹시라도 이 목숨과도 같은 예배를 형편이 좀 나을 때 드리는 여가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물음인 거지요. 혹시라도 여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은요,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정체성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당신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당시 다니엘은 최고의 성공 가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그 누구보다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다니엘 최고의 성공 가도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성공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고도 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 알고도 할 때의 알다 라고 하는 이 뜻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뜻은 몸으로 체험해서 겪어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이 지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지금 창문을 열고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온 몸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니엘은 다니엘보다 앞서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알았을 수도 있고요. 다니엘은 그 옛날 왕의 도장이 먼저 찍혔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왕의 도장이 찍혔을 때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번에도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 반드시 그 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매우 정확히 몸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동시에 또 하나의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왕의 도장보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세상의 법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가 더 먼저이고 하나님의 법도가 더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마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더욱 우선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더 경외했기에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의 크심으로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선언이자 동시에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과 신뢰의 예배,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다니엘의 위대함은 사자굴 앞에서도
그렇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다라는 데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또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이죠. 즉 다니엘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갑자기 금식하며 비상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자신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다니엘이 평소에 예배를 소홀했다거나 기도를 소홀했다거나 그래서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왕의 투서가 찍힌 이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은 최소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몰래 숨어 기도했겠죠. 아니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명령대로 딱 한 달만 참아보자 라고 하면서 기도를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그 흐름을 끊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예배가 숨쉬는 것과도 같은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룩한 자신의 그 리듬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격전 중에서도 늘 천막 안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비서가 찾아와 링컨에게 묻습니다. 말하기를 대통령님 지금 전쟁 중이라 급박하게 작전을 지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전쟁 중이니 기도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라고 비서가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링컨은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2배 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즉 링컨도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그 신앙을 이어서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 덕분인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 오늘날의 미국이 생기게 되는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체제가 좀 덜 잡혀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영적 리듬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찾아올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에 전에 하던 대로의 그 기도대로 다니엘처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험 앞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찬양의 제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그런데 상황이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아니지요. 다니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옥과도 같은 상황, 사자밥이 될 상황입니다. 즉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다니엘의 지금 감사함은 일이 잘 풀려서 감사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상황 때문에 감사하며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우리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경배와 찬양 그리고 우리의 예배까지도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확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힘들을 쥐고 계속하여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도 사자골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비록 우리 눈에는 사자골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묵상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죠. 혹시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혹은 세상의 바쁜 일들이 왕의 도장처럼 우리를 압박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배를 삶의 주변부로 미끄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물음인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창문을 다시 활짝 열어 젖히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니엘처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태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화롭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창문을 열었던 이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의 이 신실함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속에 형편이 좋으면 예배하고 조금 힘들면 예배를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얄팍한 신앙생활 그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이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환경에 흔들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가 곧 나의 생명이고 정체성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다니엘처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창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기 부인의 제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묵상집 11일차에 나와 있는 오늘의 질문에 답하며 주님과 깊은 대화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헌신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용감히 뛰어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